아멘. 하나님 큰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저녁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 각자에게 맞는 하나님의 말씀 주실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는 1장부터 12장까지 7년에 걸쳐서 정복 전쟁을 계속 해왔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가 되고 처음 정복전쟁을 수행했을 때가 약 95세였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 지금 여호수아의 나이가 7년 동안 이제 정복전쟁을 계속했으니까 지금 102세 정도 됐겠네요. 여호수아 24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죽을 때 나이가 110세입니다. 그러니까 죽기 8년 전이죠. 이제 죽기 8년 전. 근데 죽기 8년 전까지도 여호수아는 이 앞장서서 군대 지도자로서 이 정복 전쟁을 그렇게 지휘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이제 핵심 메시지는 아니겠지만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기적적으로 역사하셨구나를 다시 한번 또 깨닫게 됩니다. 죽기 8년 전까지 앞장서서 이렇게 전쟁을 할 수 있는 그 체력을 하나님께서 허락을 해주신 거죠. 이 의학도 발달되지 않았던 그 옛날에 광야에서 뭐 제대로 자고 제대로 먹었을까 싶은데, 그랬던 여호수아가 100살이 되도록 이 전쟁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건강한 유체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 정말로 이제 기적과 같은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쩌면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여호수아가 그렇게 건강하게 이렇게 그 노년에도 이렇게 건강하게 전쟁을 할 수 있는 것만 봐도 하나님이 이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이곳 가운데 친히 일하시는구나를 어쩌면 깨달았을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이런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서 늙었다라고 본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 늙었다. 100살까지 건강하게 붙들어 주셨는데 102살이 됐는데 이제 늙어가지고 하지 못하게 된 상황이 됩니다. 사실 100살까지 건강하게 붙들어 주셨으면 까짓 좀 110살까지도 건강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딱 100살까지만 이렇게 건강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100살까지만 여호수아에게 싸울 수 있는 그런 건강을 허락해 주신 거죠. 우리가 읽었던 1절 말씀 보면 아주 대비가 돼서 나오거든요. 늙었다. 그런데 아직 정복할 땅이 남았다 이거예요. 여호수아가 늙었는데 근데 정복할 땅이 남아있어요. 아니 이렇게 하실 거 지금까지도 지켜주셨는데 땅을 다 정복할 때까지 좀 여호수아에게 건강을 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하나님이 그럴 능력이 없으셨을까요? 아마가 아니죠. 능력이 있으시죠. 하나님 그때까지 죽을 때까지 더 건강 120살까지도 뭐 사역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정확히 알 수가 없겠죠. 하나님의 뜻이겠죠.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때까지 더 이상 여호수아가 앞장서서 정복 전쟁을 하지 않아도 될 때까지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건강을 붙들어 주셨던 겁니다. 나이가 많아 늙은 여호수아로 시작하는 이 본문은 마치 큰 슬픔, 큰 어려움, 큰 역경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들리게 됩니다. 1절이 그러한 대비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늙은 여호수아, 그러나 아직 남아있는 정복할 땅. 할 일이 많지만 늙어서 어쩔 수 없는 여호수아의 이스라엘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여호수아가 늙었다는 것이
이스라엘에게 불행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의 노새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이 구속사역의 귀한 역사를 이 여호수아의 노새함을 통해서 이어가십니다. 강력한 적들을 소탕한 이스라엘 군대가 이제는 사실 전면전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다 똘똘 뭉쳐가지고 이 전쟁을 전면전으로 이렇게 할 필요가 이제는 없는 상황이 된 것이죠. 이제는 각 지역에 남아있는 잔존 세력들만 소탕하면 되기 때문에 함께 모여가지고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모여가지고 전쟁을 하는 것보다 각자 흩어져서 각자의 땅에서 전쟁을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었습니다. 만약에 여호수아가 건강했다면 어땠을까요? 어쩌면 이스라엘은 예전처럼 전쟁을 계속 하려고 그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비효율적인 전투를 계속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여호수아만을 의지하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각 족속들이 직접 감당해야 될 일들을 감당하지 아니하고 그저 여호수아만 바라보면서 그 전쟁을 치러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여호수아를 노새하게 하셔서 이제 여호수아를 쉬게 하시고 이스라엘 족속들 각자가 하나님의 전쟁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늙는 것을 두려워하고 매우 싫어합니다. 당신 늙었어요 라고 얘기하면 화를 내죠. 그걸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한번 인사해 볼까요? 아니요. 인사하시면 안 됩니다. 네. 당신 늙었어요 그러면 싫어합니다. 어쩌면 늙음과 실패를 동일시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누구나 늙게 되어 있죠. 때가 되면 누구나 늙게 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주름이 생기고 시간이 지나면 몸에 문제들이 생기고 시간이 지나면 점차 힘이 빠져나갑니다. 이 모든 것이 나쁜 것이고 실패한 것일까요? 그래서 주름은 다 이렇게 펴야 되는 거고 하얀 머리는 반드시 까맣게 염색해야 되는 거고 그런 것일까요? 그렇지 않겠죠. 나이가 들었으면 주름이 있는 것이 멋있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세월이 담겨있는 그 주름 속에는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가 담겨 있습니다. 그 주름을 보면 젊은이들이 고개를 숙이게 되고 그분 앞에 겸손하게 되고 그 주름의 지혜에 귀를 기울이게 되죠. 주름이 있다는 것은 흔들리지 않는 고목에서나 느껴질 수 있는 그런 기쁨과 견고함을 가지고 있다는 표지로 여겨지게 됩니다. 나이가 들었는데 주름이 없는 것은 부자연스럽습니다. 어떤 면에선 가볍게 보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가 늙었다라고 시작하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죠. 그러나 이 본문의 내용들이 이제 우울한 내용들로 채워져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새로운 역사,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하는 이제 새로운 국면으로 나아가는 새 시작을 알리는 아주 힘찬 구절이라 할 수 있습니다. 1장부터 여호수아서를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거든요. 1장부터 12장까지는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이렇게 하는 전면전이고 이제 오늘 말씀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장까지 각 지파에게 땅을 분배하고 각 지파가 그 땅에서 전쟁을 수행하는 그 내용들이 이제 마지막 전복 전쟁으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새로운 시작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노새함은 그것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된 것이죠. 나이가 들어 몸이 노쇠해지는 것은 물론 어려움을 당하는 일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노력하는 것이 마땅하죠. 그러나 그렇다고 노쇠함을 실패로 생각하는 것은, 그 노쇠함을 소망이 없음으로 생각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쇠한 여호수아를 통해서 놀랍게 새로운 역사를 이루고 계십니다. 몸이 건강할 때는 건강한 나름대로 정복전쟁을 수행하게 하시고, 그렇게 건강에 따른 그 나이에 맞는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지만, 이제 노쇠하여 몸이 연약해질 때는 또 그 나름대로 땅을 분배하는 일을 여호수아를 통해 감당하게 하시고, 조언하는 일을 여호수아에게 감당하게 하시는 것이죠. 다른 종류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젊을 때나 나이가 들었을 때나 각자 시기에 맞게, 각자 나이에 맞게, 각자 허락하신 환경에 맞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죠. 젊을 때는 나이 들어서 섬겨야지 하고, 나이 들어서는 몸이 힘드니까 쉬어야지, 그러다가 보면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젊을 때든 나이가 있을 때든 각자의 위치에서 기쁨으로 하나님 섬기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었는데 아직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습니다. 어쩌면 이러한 상황은 이스라엘로 당황하게 했을지도 모릅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모세 다음으로 세워진 하나님의 지도자죠. 공인된 지도자입니다. 단 한 명의 탁월한 지도자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모세 뒤에는 여호수아라는 후계자가 있었는데, 여호수아 뒤에는 그렇게 특출난 인물이 없어 보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대부분의 정복지는 완벽히 정복된 것이 또 아닙니다. 아직 정복해야 될 일이 많이 남아있어요. 아직 남아있는 가나안 거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들을 완전히 소탕하기 위해서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가 좀 더 건강해야 되는데 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지도자가 뒤로 물러나기에는 아직 처리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이 남아있는 것이죠. 노쇠한 여호수아의 지도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이 처리해야 할 땅은 강력한 블레셋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는 그 모든 지역과 그술 족속의 모든 지역, 곧이라고 시작되는 것부터 2절부터 6절까지 전부 다 그 땅들, 남아있는 일들에 대해서, 업무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 족속들이 지금 차지하고 있는 그 땅들을 다 차지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그 모든 땅을 하나하나 자세하게 설명하면서 아직 정복해야 할 땅,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이 성경책을 읽는 독자로 하여금 느끼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또 피할 길과 해결할 길을 친히 주시는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6절 하반절부터 7절 말씀 보니까,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너는 이 땅을 9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라고 이제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문제 앞에서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시는데, 그 제시한 문제 해결 방법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각 족속에게 이 남은 땅을 분배해줘라 하는 거예요. 이제 너가 할 수 없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배해줘라, 각 지파에게 분배해줘라,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리고성 전투, 아이성 전투, 또 북방연합군과 남방연합군의 그 모든 전투, 큰 성과 큰 군사들, 그들과 전면전을 해왔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전면전의 중심에 여호수아가 있었죠. 그렇게 1장부터 12장까지 정복전쟁이 쭉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정말 이스라엘을 위협할 만한 이 거대한 군대가 남아있지 않은 거죠. 이제 각 지파가 흩어져서 각자에게 맡겨주신 소명에 따라 각자에게 주어진 그 기업을 마저 차지하는 일들만 감당하면 되는 거였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싸움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노쇠하게 하시고 이 싸움의 방식을 바꾸어 버리신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노쇠한 것,
정복해야 할 땅이 많이 남겨져 있는 것, 그냥 얼핏 생각했을 땐 문제다, 이 큰 문제인데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하지? 라고 생각할 만한 그런 여지였지만, 사실은 이 모든 문제들이 합력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되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더 효과적으로 이 전쟁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은 사실 인도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런데 이 문제 앞에서 당황하면서 하나님 이제 우리를 버리신 거 아니냐,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떠난 것이 아니냐, 이 어려운 문제 앞에 우리 어떡하냐 라면서 투덜투덜 거렸다면 이스라엘이 어리석었던 것이겠죠.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러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왕 여호수아에게 건강 허락하신 거 다 정복할 때까지 조금 더 건강하게 해주시지, 왜 하필 지금 이렇게 노쇠하게 하셔서 이렇게 어려움을 겪게 하실까? 이왕 승리하고 정복하게 하실 거 여호수아가 늙기 전에 그냥 빨리 정복하게 해주시지, 왜 아직까지 다 정복하지 못하게 해주셨을까? 뭐 이런 생각들.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은 이것도 잘 되고 저것도 잘 되게 해주시면 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본삼아서 더 이렇게 열심히 교회에 많이 나올 텐데, 왜 이렇게 열심히 저렇게 섬기는데도 또 세상에서 또 잘 안 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그렇게 내버려 두실까? 조금만 더 잘 되게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혹은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어려움들을 겪게 하실까? 조금만 더 나에게 건강 주시지 하는 이런저런 생각들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하게 될 때가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은 이런저런 문제가 우리 앞에 다가오게 되면 우린 당황하게 됩니다. 우리가 머릿속으로 생각했던 이상적인 그런 하나님이 살아계셨다면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교회의 어떤 생활 가운데 나타나게 될 그런 생각들, 그런 틀이 벗어나게 되면 우린 너무 당황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문제들이 일어난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시편 23편에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대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나님이 돌보신대요. 하나님 우리를 돌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우리가 상식적으로, 우리의 신앙의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을 어떤 어려운 문제들을 허락하신 것은 이제 우리가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새롭게 더 강력한 싸움을 싸워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기점을 허락해 주신 것이죠. 그 문제 상황에 맞게 이제 새롭게 믿음의 능력을 발휘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위한 싸움을 싸우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찾아오면 우리는 이제 다 식어버렸던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을 다시금 뜨겁게 하나님 앞에 되살리게 됩니다. 이 문제 앞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잃어버렸던 그 기도 생활을 우리가 되찾게 되죠. 문제 앞에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서 교만해졌던 나의 마음을 다시 한번 버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다시 겸손한 마음을 되찾게 됩니다. 이 어려움으로 인해 우리의 영이 다시 살아나고 우리의 잠자는 신앙이 다시 깨어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려고 이러한 어려움들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입니다. 7년간 연합하여 싸우던 이스라엘이 이제 지파별로 땅을 분배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어떤 마음을 갖게 되었을까요? 7년간의 고된 싸움으로 식어버렸던 그 전투 의지가 다시 불타오르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제 내 가족을 위하여 다시금 싸워야겠다. 이 땅은 내 땅이니까, 우리 가족의 땅이니까, 우리 지파의 땅이니까 이제 온 마음을 다해서 이 남은 싸움을 감당하자. 새 마음이 그들 가운데 생겼을 것입니다. 어떻게 더 뜨겁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어떻게, 우리 지파가 어떻게 하나님을 붙잡고 이 전투를 잘 해나갈까,
고민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며 그렇게 이 싸움에 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붙들 수 있도록 우리에게 문제를 주시기도 하고요, 기쁨의 일들을 주시기도 합니다.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붙들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입니다. 기쁨의 일도, 성공의 일도, 실패의 일도, 슬픔의 일도 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붙들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이죠. 그 문제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기업에서의 삶을 더 풍요롭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 문제를 주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어려움이 무엇입니까? 가정에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우리 일터에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자녀들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건강에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떤 문제도 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붙들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인 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새로운 전쟁, 그것들을 감당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으로 우리의 삶이 더 풍성하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땅을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라고 명령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8절부터 어떻게 분배하고 어떻게 기업이 되게 하실지를, 전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알려주시면서 역사적인 사실들을, 선례를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요단강 동편에서 예전에 모세를 통해서 기업을 미리 받은 지파들이 있죠. 므낫세 반지파, 르우벤 갓지파입니다. 그들의 예를 지금 들으십니다. 9절부터 12절까지를 보면 므낫세 반지파와 르우벤 갓지파에게 분배된 땅은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의 모든 성읍과 바산 왕 옥의 온 나라입니다. 그런데 13절 보면 그들 중에 그술 족속과 마가 족속은 이스라엘 자손이 쫓아내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도 이스라엘 가운데 거주하게 되었다, 이렇게 경고해 주시는 거죠. 여기서 쫓아냈다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소유권을 다 뺏는 것, 그게 쫓아내다라는 의미고, 또 하나는 소유권을 상속받는다라는 의미도 이 쫓아내다라는 단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 가나안 민족들, 그 땅에 살고 있었던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낸다라는 것은 그 땅을 기업으로 상속받는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그술 족속과 마아가 족속을 쫓아내지 않았다는 것은 그 땅에 대한 소유권을 받아내지 못했다라는 의미를 동시에 우리 가운데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12절에 보면 모세는요, 이 땅의 사람들을 쳐서 쫓아냈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쫓아냈대요. 근데 13절 보니까 근데 이스라엘이 그 중에 그술 족속과 마가 족속은 쫓아내지 못했대요. 모세는 쫓아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쫓아내지 못한 거죠. 동일한 땅을 전부 다 쫓아냈다고 이야기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중에 일부 땅을 쫓아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이상한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런 이상한 설명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미 모세를 통해 다 쫓아내게 하셨는데, 그래서 잔존 세력들은 이스라엘이 충분히 쫓아낼 수 있었는데 그것을 못하였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못하였다라는 겁니다. 마치 이미 그리스도께서 다 승리하게 하셨는데 그 백성들이 승리케 한 그 기업을 차지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업을 분배받았다는 것, 그것은 전쟁의 종결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새로운 전쟁의 시작이죠. 이 전쟁은 이미 승기를 잡은 상황에서 승리를 완성하는 전쟁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 싸움을 싸워서 승리를 경험하게 하는 전투,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 전쟁입니다. 기쁨을 주는 전쟁이죠. 그런데
맡겨진 땅에서 그 기쁨의 전쟁을, 그 승리의 전쟁을 감당하지 않으면 그만큼 그 기업이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그 땅을 소유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기업을 분배받은 우리가 수행해야 하는 전쟁의 성격이 이와 같다는 것이죠. 그것을 이 여호수아의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알려주는 것입니다. 전쟁하지 않으면 기업이 줄어들게 됩니다. 전쟁하면 승리하지만 전쟁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것을 얻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교회와 가정과 삶의 모든 터전에서 기업을 얻기 위한 영적인 전쟁을 수행하면 승리의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세상과 타협하면서 살아가면 당장은 피곤하지 않아서 좋을지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기업이 줄어들게 된다는 영적인 진리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강하고 담대하라고. 이미 이겼다. 강하고 담대하게 싸워라. 그러면 얻게 될 것이다. 우리가 이 마음을 가지고 싸우면 승리하지만 우리가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싸우지 않고 타협하면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영적 전쟁을 싸워 나가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맡겨주신 교회에서, 가정에서, 삶의 모든 터전에서 이 싸움을 싸워 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싸움은 길고 오래 걸리는 싸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나 여호수아를 통해서 단번에 이 모든 땅의 족속을 다 물리칠 수 있으셨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제 여호수아는 노쇠해졌습니다. 그리고 각 지파에게 땅이 분배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각 지파별로 그 나머지 싸움을 각자 다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가 출애굽기 23장 29절에서 30절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천천히 일들을 행하게 하신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황폐한 땅을 주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 땅을 실질적으로 차지하게 될 때까지 그 땅의 가나안 족속을 존속시키셨습니다. 그 땅을 아름답게 가꾸라고, 황폐하게 하지 않게 만들려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다 쫓아낼 수 있을 정도로 성장하게 되었을 때 이제 전쟁하게 하시고 그 땅을 주시는 것이죠.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더 아름답고 풍성한 기업을 얻을 수 있게 하기 위해 이 전쟁을 천천히 진행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그리고 우리가 능력이 되었을 때에 그것을 얻을 수 있도록, 그래서 승리의 기쁨과 더불어 최고의 기업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때를 기다리고 계신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앞에 있는 하나하나의 싸움을 강하고 담대함으로 감당해내면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죠. 비록 우리가 연약한 몸을 가지게 되고 우리의 힘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더 약해진다 할지라도, 비록 우리 앞에 어떤 역경과 이해되지 아니하는 문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을지라도, 이 싸움이 길고 고되게 느껴질지라도 그 모든 것이
우리를 위한 것인 줄 믿고 이 싸움을 싸워 나간다면 우리는 놀라운 기업을 얻게 될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서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맡겨진 땅을, 맡겨진 싸움을 하나님 뜻 안에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돌보시사 우리 가운데 이렇게 귀하고 값진 승리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이 모든 일들을 온전히 감당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시고 말씀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 문제들 앞에 당황해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소망함으로 이 모든 일들을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